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바람나게 사도 바울을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이죠. 사도행전 14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한 곳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박해가 시작이 되자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는데, 주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도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모으지 않아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그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의 그 문화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그 구약 성경을 그 율법을 사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능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분들에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니까 그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이러면서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 유대교에 심취를 하고 그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적이 되는 거죠. 자기 유대교인들을 빼앗아가고 혼란케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왼수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선동하고 그리고 악감을 품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에 대해서 원수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핍박이 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앞치마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도망가고 질병이 낫게 되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핍박이 또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거긴 또 희한한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가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질병이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만히 보니까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안질병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목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 바나바가 대장처럼 보이니까 제우스라고 말하고, 말을 잘하는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래가지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펄펄 뛰면서 아니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상에 쩌들게 될 때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응합니다. 우상에 빠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지만 과학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이 시대에 과학이나 기술이나 또는 의학이나 또는 상식 같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핍박이 심하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들은 시에다가 끌어다가 내버리죠. 여러분, 이들이 이 루스드라에서 왜 이렇게 심하게 핍박을 받았냐면, 안디옥과, 비스디아 안디옥이죠. 안디옥과, 그리고, 그 이고니온에서부터 사람들이 온 겁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면 170km가 떨어져 있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면 4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닌 그런 시대, 걸어서 가거나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170km가 떨어져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돌로 친 그 성에 들어가서 기운을 차리고 다시 빠져나와서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서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자기가 파송받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왜 사도 바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출발을 했지만 1차 전도 여행 과정에서 이 바나바보다 주로 말을 사울이 많이 했는데, 사울이 헬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헬라식 이름이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바울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이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바람 나는 이 전도의 여정, 1차 전도, 특별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